오늘 하물의 질문에 저음하여 환난의 때 야곱의 환난에 관한 내용 가운데 오해할 소지가 있는 한 구절을 정확하게 한번 풀이해보는 시간으로 환송 예배를 대신할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 가지 종류의 환난이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환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간 관계상 자세히 보지 않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시련의 풀무에 들어갈 때는 이기심으로 어두워진 마음으로 들어가지만 그 시련을 통과하면 신의 성품을 반사하는 목적으로 환난을 허락하신다 라고 말씀하죠. 환난의 목적이요, 우리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고난을 받은 결과로 우리에게 영광을 받게 하려고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의 목적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환난이 있습니다. 욥기 1장, 창세기 22장, 창세기 32장. 이 환난은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귀한 시간임을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서 특별히 오늘 공부한 본문의 오해될 소지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으로 환송 예배를 보내려고 합니다. 다시 부연합니다. 여러분, 환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실현시켜서 순금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막기 위함이죠. 결국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 시간 관계상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환난의 목적은 믿음의 불순물을 다 뽑아내어서 우리를 순금으로 만들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 살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련의 목적임을 이 성경 구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이 단을 기억하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세속적인 것은 제거되게 하려고. 오늘 그런 구절 보셨죠? 그래서 형상을 완전히 나타나게 하시려고 풀물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환난은 이런 목적일까요? 풀무불은 세속적인 것들을 제거하여서 그래서 형상을 완전히 반사하기 위해서 주시는 목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형상이 완전히 반사될 때는 언제입니까?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환난 전에 접근해 갈 때 그 일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명하죠? 야곱의 환난은 우리를 그분의 품성으로 변화시키는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의 환난은 세속적인 것을 제거하는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풀무의 시련의 목적은 세속적인 것들을 없애서 그분의 품성을 반사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풀무의 목적인데, 그래야 그분의 형상의 완전한 반사는 야곱의 환난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늦은 매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더 첨부해드리면, 야곱의 환난 때 서려면 미리 예수 형상을 충분히 반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분명합니까?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만나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야곱 환난 전에 은혜 시기 안에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속적인 것들이 불타 없어지도록 하는 그 구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그 본문이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있는가 보려고 오늘 환송 예배를 말씀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거듭 말합니다. 주님은 풀물을 통해서 우리를 마하게 하려고 정결케 하셔서 마침내 뭐 하시려고요? 의로운 제물로 만드시려고요. 아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의로운 제물을 만들 목적으로 뭘 주셨죠? 세순자의 기회를 주셨죠. 보세요. 중보자 없이 설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의로운 제물로 만들기 위해서 결국 뭘 주었습니까? 세천사의 기회를 주었죠. 의로운 제물이 만들어질 때, 맞습니까? 그분의 충분한 형상을 반사하는 제물이 만들어질 때, 재림 준비가 끝나고 그분은 성소에서 나오실 때 뭐가 이루어지죠? 야곱의 환란이 시작되어지죠. 자, 그러면 왜 야곱의 환란이 허락되어졌는가? 야곱을 정련하고 실현해서 정금으로 만드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미 야곱은 20년간 도망과 요랑을 통하여 풀무의 시험을 겪고 이미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을 준비가 벌써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왜 허락되었는가 보세요. 왜 허락되었는가? 사단은 이 뒷부분을 보고 마저 뒤에서 보겠습니다. 야곱을 비난했죠. 왜 비난했습니까? 과거에 그가 죄를 지었거든요. 그런 야곱이 회개하여 20년간 시련을 통하여 용서되었고 의롭게 되었어요. 그런 드디어 가나안의 집에 들어갈 만큼 준비가 이루어졌어요. 그런 것을 사단이 뭐 합니까? 이 말씀으로 보세요. 사단은 그들의 죄가 용서된 것도 짐작한다. 짐작한다. 사단은 모른대요. 짐작한다. 짐작. 적용하면 그러나 그는 그들의 문제가 하늘 성소에서 결정된 것은 모른다. 사단은 그리함으로 그들을 다시 유인하여 범죄케 한 사실을 기억함으로 그 죄를 다시 기억나게 해서 과장시켜서 낙막시켜서 다시 넘어지게 해서 그들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단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 사단의 비난 앞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허락하신다. 좀 더 자세하게 계속 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목적입니다. 쟁투 621페이지 말씀 보시면 이런 문단이 있습니다. 쭉 서술하시면서 그들의 고난은 크고 풀무의 불꽃은 바야흐로 그들을 태워버릴 것처럼 보인다. 마치 이 본문의 문맥이 야곱의 환난 때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해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앞에 부분을 기억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연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요? 야곱의 환난이 연단의 때가 아님을 미리 아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연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겠다고요? 그들을 불로 단련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야곱의 환난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시련 기간이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있는 세속적인 것들이 불타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을 완전히 반사하게 하고 세속적인 것들을 불태우기 위해서 야곱의 환난을 주시는 걸까요? 이 말씀이 야곱의 환난에 처한 백성들의 경험일까요? 이미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그분의 형상을 완전히 반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없어져야 한다고요? 세속적인 것들이요. 언제요? 맞습니다. 야곱 환난이 오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본문이 마치 야곱의 환난 때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해될 수밖에 없는 위치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앞뒤 문맥을 보시면 그것이 아님을 금방 알 수 있는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똑같은 문장이 교회정 5권에 나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보세요. 앞에 본문 보세요. 똑같죠? 눈으로 확인하시고 시간 관계에서 읽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마음은 제거되어야 한다는 단어로 바뀌어 있지만 똑같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들으십시오.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요. 생략합니다. 그들이 괴롭게 기도합니다. 마음을 통회합니다. 온 마음으로 씨름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관계를 승리했습니다. 충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죄가 사단에게 옮겨집니다. 그리고 인이 쳐집니다.
다시 말하면 순서를 보시면 세속쟁이들이 먼저 불타는 시리를 통한 다음에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남아있고 그들에게 인을 치는 것이 순서입니다. 맞나요? 다시요. 세속적인 것들이 먼저 불태워진 다음에 뭐 합니까? 인을 칩니다. 똑같은 문장이 교회전 5권에 있습니다. 좀 더 우리 말씀을 좀 봅니다. 여러분 무슨 환란이라고요? 야곱의 환란이죠. 성경 넘어갑니다. 다니엘 12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이 환란이 언제 시작되는가가 명쾌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질 때, 주의 중보가 끝이 날 때, 늦은 비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이는 쳐졌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계곡 이래 없는 환란은 이 환란이 오기 전에 먼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끝이 났고 중보가 끝이 났고 늦은 비가 왔고 이는 쳐졌습니다. 맞나요? 예, 쳐졌어요. 중보가 칩니다. 마지막 판결이 내립니다. 사람들 운명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속죄사업은 끝이 났고 죄 도말은 이루어졌습니다. 이 다음에 뭐가 오죠? 환란이 옵니다. 자, 이 말씀은 조금 제가 생략합니다. 자, 이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속죄하고 계시는 동안 이 뒷부분의 말씀인데요. 오늘날 시작. 우리는 계속요. 그만큼 하겠습니다. 환란 때에 서게 될 사람들은 반드시 경험이 나타나야 한다. 언제요? 이미 준비는 계곡 이래 없는 환란이 오기 전에 준비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그분이 형상을 반사하기 위해서 야곱의 환란을 주는 것인가? 세속적인 것을 태우기 위해서 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복습하면 언제라고요? 야곱 환란 전에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성소에 대제사장이 계시지 않으시려고 주의 안전에서 살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바꾸고 환난의 때에 보호를 받는 자는 예수의 형상을 온전히 반사해야 한다. 다시 아까 문맥의 말씀에서 예수 형상을 반사하고 세속적인 것들을 태우기 위해서 주는 환난은 야곱의 환난이 아니고요. 계곡 이래 없는 환난 오기 전에 인생의 시련 가운데서 일이 먼저 경험되어져야 중보자 없이 설 수가 있는 준비가 갖추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까? 예, 분명합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마음의 성전에서 모든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다. 그때 마치 오순절날에 제 아들에게 이른 비가 내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늦은 비가 내리게 될 것이다. 계곡 이래 없는 대환란 때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받아야 하죠? 늦은 비요. 늦은 비 누가 받습니까? 정결하게 된 사람들이요. 누가 이를 받을 것인가?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죠? 세상과 육체와 마귀를 이긴 사람들이 이를 받게 될 거예요. 인을 받은 사람만 계곡 이래 없는 환난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세속적인 것들을 태운단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 성경 구절이 많은데 원하시면 나중에 프린트로 드리기로 하시고요. 제가 좀 생략하고 바로 정언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품성에서 선천적 결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뭐로 표현하죠? 세속적이다. 세상과 닮았다. 속했다. 야곱의 환란이 가기 전에 먼저 이것들이 뭐 해야 합니까? 제거되어진 사람이 통과합니다. 분명하죠? 또 봅니다. 세속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사랑과 갈채를 얻는 마음들, 칭찬받고 싶은 마음들로 표현하죠. 명예욕. 네? 오늘 우리 목사님 좋은 간증하셨죠. 그것이만 모멸감 앞에 세속적인 것이 없죠. 반응이 없죠. 이런 뜻이에요. 자존심이 없죠. 세상에 오염에 한복판에 있지만 물들지 않는 사람, 이걸 가리켜서 세속적인 것이 없다 뜻입니다. 세상에 감염이 안 된다 뜻입니다. 에녹처럼 세속적인 사람들로 뚫려 있지만 전혀 오염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지금 어린 시간 동안에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인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세속적인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다. 이것은 무슨 의미합니까? 세속적인 사람들을 뭘 의미합니까? 본문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궤변과 다툼을 일으킨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떤 세속적 내용물로 이끈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세속적. 무슨 뜻이죠? 요한복음 5장의 말씀 보시면 인간의 거듭나지 않은 야망에 호소하는 방법들, 이 전부 세속적인 방법들이요. 주님은 그런 방법을 쓴 적이 없더라. 이 부분은 좀 넘어갑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순종하면 세속적인 이익을 희생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인재로 인해 금전상의 손실을 당치 않기 위하여 그분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 성령을 내쫓는다. 세속적인 이익이란 이익, 세상에 속한 이익에 관계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안에 바울처럼 세상과 이런 연결고리가 없어야 한다. 그렇죠? 자, 마무리하면 지금 어린 시간 동안에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세속적인 것들이 제거되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만이 환난 때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우리의 마음에 하늘로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 세속적인 먼지들을 지금 내어보내야 한다. 언제요? 지금요, 지금.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성전이 정결케 지금 되어야 한다. 세속의 먼지들요. 한 예를 들어드리고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여러분. 그래서 본문을 보실 때 충분히 앞뒤를 보시면 계곡 이래 없는 환난 때 서기 위한 과정으로 서술하는 것이지 그 본문이 야곱의 환난 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해하지 않고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조사 심판에 관해서 오해가 참 많습니다. 또 예를 들어봅니다. 왜 그런가?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조사 심판이 시작되어지면서 작은 뿔이 큰 소리를 낼 때 짐승이 죽임을 당하더라라는 말씀을 오해하면서 이 심판의 대상이 작은 뿔처럼 착각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 본문의 어른을 보면 조사 심판이 시작되어지면서 마치 누가요? 작은 뿔이 심판을 받는 것처럼 문맥의 흐름이 전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11절을 좀 자세히 보세요. 그때가 뭔가? 작은 뿔이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여 크게 소리를 낼 때,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잘 들으세요, 누가 죽임을 당하고 누가요? 짐승이 누굴까요? 조사 심판의 시기를 성경은 말하는데 작은 뿔이 활동하면서 그 전성기가 되어질 때 조사 심판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설명하는데, 이 성경에 조사 심판이 개정이 되어지면서 마치 작은 뿔을 심판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 본문에서 짐승이 죽임을 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짐승이 작은 뿔일까요? 교환권일까요? 금방 알 수 있죠. 교환권은 죽은 것이 아니고요, 상처를 받고 침상에 누워있다가 다시 뭐합니까? 살아납니다. 그러면 이 심판이 베풀어지는 과정에 전개되어지는 문맥에서 11절에 이 짐승은 누굴까요?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넷째 짐승, 로마요, 로마. 이교 로마요. 작은 뿔이 아니에요. 넷째 짐승은 죽임을 당하지만 작은 뿔은 죽지 않아요. 계속 살아있어요. 부활해서 뭐합니까? 마지막 8번째 짐승으로 다시 등장해요. 맞죠?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은 조사 심판의 대상이 작은 뿔인 것처럼 문맥의 흐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성경을 보시면 보세요. 그 남은 짐승은 다 권세를 빼앗겼으나 누굽니까? 넷째 짐승은 죽임을 당하고 멸망되었어요. 넷째 짐승이 뭐로 또 이렇게 나누어지죠? 열뿔로요. 여러분 질문, 열뿔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능력을 발휘합니까? 못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 짐승은 권세를 빼앗겼지만 생명은 보존되어서 언제까지요? 정한 시기까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계시록 17장에 나와요. 다시 열뿔이 힘을 합쳐서 교환권과 더불어서 일시 동안 또 권세를 발휘할 때가 와요. 생략하고요.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서 정한 시기가 될 때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리고 예수께서 중보자로 등극하시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나라가 주어짐을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을 폈는가? 이 본문이 마치 문맥의 구성상 조사 심판의 대상이 작은 뿔처럼 되는 것처럼 문맥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조사 심판의 대상은 작은 뿔이 아니고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구절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이 묻습니다. 하나님 해석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특별히 다니엘은 넷째 침상의 진상을 알고 싶었어요. 무섭죠? 이 넷째 침상이 죽지만 거기에서 열뿔이 등장하죠. 작은 뿔이 탄생하죠. 이들이 성도를 더불어 이기죠. 그런 다음 22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시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다.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조사 심판의 대상은 우리는 면제다. 조사 심판은 우리를 신원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면제되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다라고 3번 걸쳐서 기록합니다. 네, 여러분 조금만 성경을 유념하면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정확하게 퍼져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좀 어려운 얘기지만 영어를 좀 가져왔습니다. 드디어 그 때가 이르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신원이 아니고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더라. 다시 22절은
성도를 위해서 신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도들에게 심판의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가 언제를 가리키죠? 또 보실래요? 3절 시작. 언제를 가리키죠? 예, 이 구절의 성취가 다니엘서 7장 22절입니다, 여러분. 조금 다른 얘기였지만 이런 문맥에서도 마치 문맥의 흐름상 그렇게 보이지만 자세하게 보면 성경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 다 아시는 말씀이었지만 정리해드린 까닭은 여러분, 야곱의 환난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세속적인 것들이 다 잘려나가고 정결하게 되어서 그분의 품성을 반사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야만 환난을 막을 수 있죠.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가 종종 말씀을 그릇 이해하게 되어지면 믿음의 기초가 파선을 하고 신학의 향방은 어지러워지고 목표는 때때로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음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깨닫게 되어지면 영혼을 위해서 확실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오직 진리에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진리대로만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기도처럼 진리가 참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진리가 우리를 마귀를 이기게 하고 세상과 저를 이기게 하는 능력임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로 인하여 정든 형제 자매 교우가 분리가 되어진 아픔을 경험하는 서러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아무리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진리에 배신하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고백합니다. 오직 진리에 붙어있게 하시고 진리에 우리 모든 걸 다 헌신하게 하시며 그 진리의 능력을 통하여 참으로 변화되어서 사단 마귀와 능력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는 능력의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은혜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서 누구나 다 주님의 풀무의 시련을 통하여 정금이 되어서 늦은 비와 인침을 받고 반드시 다가올 개국일에 없는 환난 때 능히 통과하여 살아서 주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식일이 다가고 어둠이 깔려옵니다. 우리 모든 처소들 지키시고 특별히 먼 곳에 가 있는 주의 종들 선교사들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함께 해주셔서 건강과 영혼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